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네, 앞에서 바울은 타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무슨 혜택을 누리거나 특별히 열외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하여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동족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먼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민족보다 더 가까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된 민족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쓰임받기에 합당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다른 어떤 민족도 아닌 자신들에게만 주어졌으니 그것이 자신들이 특별한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감사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하여지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지 못한 쪽으로 진도가 더 나갑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똑바로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자기들보다 열등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월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열등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모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를 보면서 아직 나보다 신앙이 좀 어린 사람, 또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느냐, 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내가 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헤매는데 저 길을 내가 인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고 배울 수 있다면 이런 일에 빠지지 않을 텐데 이런 일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을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주변에 배워야 할 것, 또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서 배우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르치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배우려는 사람이 있고요. 배우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의 지금 속성은 어떤 거냐면 더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배우려 들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배우려는 마음은 없고 가르치려는 마음만 있다면 바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번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가르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르쳐야 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무언가를 해야 하고 또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릴 수 없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다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성장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교회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서야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더욱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울의 질책을
우리도 함께 들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토록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엄격하면 타인에게 엄격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비판할 그럴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 이유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워야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학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무엇을 말하든지 여러분에게는 가르치고도 남을 정도다 하면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유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도는 내가 지도할 수 있지 하면 여러분은 더 발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택함을 받고도 이렇게 자기 동족인 사도 바울로부터 참 부끄러운 질책을 당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좀 엄격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너무 기계적으로 부담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점점 세워져가고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용도에 맞게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항상 배움의 자리에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도 해롭지 않고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부족함을 메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택함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성도로 가득하여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